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밖에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는 분들은 우산 잘 챙겨가시고 차량에서 들어오게 된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면서 가게 하시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최고의 학문 도시의 최고 엘리트였고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차세대 이끌어갈 지도자였고요. 심지어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미래를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잃어버렸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냐? 그리스도 하나 믿는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요. 13년 동안 완전히 무응답으로 완전히 홀로 버려진 현장으로. 나중에는 길리기아 다소의 영웅이었던 바울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었어요. 왜냐? 생명을 위협하니까. 7년 동안 움막을 짓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현장으로 가겠죠. 그런데 무응답인 것 같고 완전히 외로운 시간표인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은 그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복음이 완전히 개인화되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도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도 믿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무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오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현장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에도 말씀 받았잖아요. 과부가 아들과 함께 떡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뭄 끝에 이 떡 하나 먹으면 먹고 죽어야겠다. 근데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떡을 줬죠. 그 떡을 준 것은 그냥 떡 한 덩이를 준 게 아니라 생명을 준 거예요. 아니, 복음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했으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원망할 만하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보셨죠.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무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 여정 속에 승리의 자리에 이미 있음을 알고 딱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성취하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작품 남기게 될 거예요. 에베네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자, 오늘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왜 이렇게 루디아가 센 표현을 했을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집에 안 오면 나를 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에 바울팀은 자급자족하는 선교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세 지지 않는다. 우리가 천막 짜고 우리가 알바하고 해서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선교하겠다 그랬는데, 루디아가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예요. 그죠? 깨버린 거예요. 강권하여 우리 집에 유하게 바울 팀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집에서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이렇게 했죠. 뭔가를 안 것 같아요, 루디아가. 자, 서론입니다. 요즘은 지도 앱이 발달해 출발하기 전에 전체 경로를 미리 볼 수 있고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237센터 앞에 와 있는데요. 길을 모르면 내비 찍으니까요. 그냥 내비의 음성 따라오면 돼요. 그쵸? 근데 길을 모르고 미리 못 보면요. 어떻게 되죠? 계속 불안하고 긴장하면서 가야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와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노바디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이요? 완전히 시대의 정신병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목적지입니다. 그걸 미리 봤다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예화로 드신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거기 가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가는 동안에 계속 긴장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가냐, 아니면 누리면서 가냐. 그 차이가 뭡니까? 음성을 잘 듣고 가면 돼요. 그쵸? 하나님의 음성, 예배 따라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서밋 타임이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이렇게 아침에 잠깐 말씀 듣고 오늘 뭐 잠자는 애들도 있겠죠. 괜찮아요. 조금 기도하고 가는데요. 문제 왔어, 달라요. 중요한 응답 앞에, 선택 앞에 다릅니다. 그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오늘 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죠. 자, 첫 번째, 미리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리 준비한 제자죠. 제자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달하거나 성취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이들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절대계획 붙잡고 자신을 향한 미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계획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미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자리임을 안 거예요. 노예였는데 노예 아닌 겁니다. 생각이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포로인데 포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벨론 정복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현장.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뜻은 뭡니까?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원을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고요, 시대를 움직일 힘과 응답을 주시죠. 렘넌트 여러분, 바울이요,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계획도 철저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 보고, 야, 복음이 아시아에서 먹히는구나 생각하고요, 아시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가지 합니다. 드로아로 내려가세요. 밤에 하나님께 집중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바울이 그 기도 시간이 없었다면 많은 길을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가서 오늘 보세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가이오, 수많은 제자들, 유럽 복음화의,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 낙심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로 갔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본 루디아. 루디아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고위층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주색 옷은요, 귀족과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사실은 여성 산업인이었죠. 자, 전도하던 바울팀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으러 가는 길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 전도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복음 듣고 말 못해서 설명 못해서 아닙니다. 한마디를 던져도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현장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집이 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고 미션홈이 됐죠, 집이. 그 후 전도자 바울을 도우며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딱 미션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미션홈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위성 도시라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만큼 로마에서 핍박할 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로마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알고 여정을 알고 승리의 자리가 뭔지 아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시대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루디아와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극소수의 렘넌트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현장에 다른 사람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학교에 수많은 아이들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왜냐?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복음 전하기 원하는 전도자와 그의 필요를 채우는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한 렘넌트의 포럼을 선생님 통해 듣게 됐어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전화가 와서 어떤 렘넌트가 이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친구가 너무나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복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애통하고 힘들어서 울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래, 이 렘넌트는 그 친구가 복음 받고 안 받는 거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딱. 그 렘넌트가 하는 학업은요, 완전히 237과 연결된 학업이 되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열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딱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자가 있음을 믿고 조금 기도하면 전도 응답을 받고 안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그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완전히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미리 본 사람들, 오늘 미리 보고 하나님 주신 현장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미리 본 사람들, 여러분 응답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 그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영적 힘, 묵상, 행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리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무응답인 것 같고 힘든 현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현장에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나와 내 현장과 가정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아는 한 사람은, 여정을 아는 한 사람은,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이미 있음을 알고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 힘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갈 전체 지도를 보게 하시고 로드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집중하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에게 그 시간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제자가 먼저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날 되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하게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겠습니다.